하나님 말씀 레위기 19장입니다. 레위기 19장 11절입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인사를 잘 나눠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건강하십시오. 평화롭게 사십시오. 눈치를 잘 보셔야 됩니다. 요즘 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10년 만에 처음 온 것 같습니다. 뭔 말인지 잘 모르시는가 보면. 오늘은 레위기 말씀 중에 이제 계명에 대한 말씀을 읽어가게 됩니다.
다음 주까지 계명의 핵심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누구나 아는 말씀이죠. 아침마당처럼 이제 우리 일상의 정보들을 소개하는 데 보면 우리나라의 내노란 의사들이 나와서 의학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가끔 우리 집사람도 그곳에서 막 은혜를 받기도 하는데 대부분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거든요. 숨쉬기 잘하라는 거. 왜? 숨을 쉬어야 사니까. 그러려면 뭘 열심히 해야 돼요? 걸어 다녀야지. 안 걸어 다니면 근육이 물러지잖아요. 그 두 가지를 우리가 잘 못 지키는 거예요. 지금도 여기 숨이 가쁘신 분들이 꽤 계세요. 저처럼 이제 코로나 알아보신 분들은 이제 숨이 가쁘다는 게 뭔지 아는 거예요. 숨쉬기 잘 하셔야 돼요. 그냥 쉰다고 쉬는 게 아니고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숨은 내 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숨이에요. 생명의 소중함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야기를 잘 듣지 않으면 이것도 스트레스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하지만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악을 지워낼 길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30년씩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은 사람은 그 마음의 악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레위기 말씀 앞에 죄 스스럼에 대한 얘기는 지나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번 주에 우리 산상 집회 로마서 말씀을 보는데 로마서 말씀의 개관 중에 하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느냐. 그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만 누리는 거예요. 이 죄를 가지고 있는 들이 이 마음에, 우리가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만 새벽마다 금강석 철필로 우리 마음의 죄가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안 없어져요, 이거는요. 그래서 이 속죄,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이 죄가 그대로 이 마음에 새겨져 있다가 환경이 바뀌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 죄는 여러분 마음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예레미야의 말씀에 보면 제단 뿔에도 죄가 새겨져 있다 그랬어요. 제단 뿔은 죄 용서를 받는 장소고 그곳에 피를 발라서 죄의 사함을 받는 곳인데 마음에 있는 죄악뿐 아니라 제단 뿔에까지 죄가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즘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묻지마 살인처럼 사이코패스는 보통 어느 지역이든지 2%에서 4%가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전쟁을 할 때 만약에 장군이 전쟁에 나가서 군인들이 죽는 것을 아파하면 전쟁을 못해요. 군인이 몇 명이 죽든지 전쟁을 통하여 빨리 전쟁을 종식시켜야 희생을 줄일 수 있거든요. 근데 내 부하들이 죽어나가는 거 번연히 아는데 누가 돌격하고 전쟁 명령을 내릴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사이코패스처럼 남의 고통을 모르는 사람만이 어쩌면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유전자가 살아남았다고 인류학자들은 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사람들은 악의 지배 아래 있어요. 그 마음에 새겨진 죄를 사람들이 가볍게 여기고 사는 거예요. 그 죄의 기록은 주님의 보혈로 씻어끼지 않으면, 이루고 로마서 말씀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지배가 아닌 생명과 성령의 지배를 따라 살아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음에 이 죄가 다 씻겨지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만이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다 이 정결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얘기는 바로 그것이고요. 여기 성으로 표현된 이 욕망에 대한 얘기가 18장이에요. 욕망대로 살면 20장에 죽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마음을 깨끗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 끊임없는 악이 쏟아져 나와서 여러분도 죽고 남도 죽이는 일을 행할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19장의 단락이 소중한 거예요. 일반 정신심리학에서 사람들의 심리를 점검할 때 제일 먼저 점검하는 게 뭔고 하니 부모와 사랑과 평화의 관계를 맺었느냐 하는 것을 점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성장하면서 어떻게 자기 부모와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살겠어요? 그 안에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거든요. 마음이 깨끗하지 않은 사람은 그 악을 담고 있다가 결국은 쏟아내고 말 거거든요. 그게 아픈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며 삽니까? 마음이 깨끗하지 않은 사람은 불가능한 거예요. 누구 탓하지 마시고요, 마음의 문제를 집중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거든요. 그것을 지금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지금 레위기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되게 사는 법을 여기 지금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 일깨우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 강조되는 말이 있어요. 나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하나님 앞에 서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 죄를 토설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세상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레위기 말씀이에요. 그게 세상을 살아가는 믿는 자의 도리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 안에는 악을 주님 앞에 토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철필로 새겨진 그 죄의 지배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마음이 씻겨져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복되게 사는 법을 아는 거예요. 복되게 사는 법. 오늘 첫 번째 주제가 11절 12절에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12절에, 14절에 나는 여호와이니라, 16절에 나는 여호와이니라, 18절 다음 주에 살펴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정직과 속여 취하지 말라는 탐욕에 대한 얘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사람들을 이용하고 악용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지배하려고 그럽니다. 이 탐욕을 향하여서 남을 이용하고 살아가는 이 악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웃이, 타인이 지옥이 되는 거죠. 그 세상 철학에는 현대 철학의 마지막으로 말하는 이 사르트 같은 세상에 대해서 조롱하며 살자가 현대 철학의 마지막이거든요. 대답이 없어요. 그리고 타인이 지옥이에요. 기독교인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옆에 사람 얼굴 다시 보시고, 당신은 천국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건 마음이 깨끗해진 사람만이 바라볼 수 있는 새 창조예요. 새 창조,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 보시기 아름다운 세상이 죄로 인하여 깨어졌는데, 사람들의 마음에 철필로 죄가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주님의 십자가가 내 죄를 토설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새 마음을 갖게 함으로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우리나라에게 익숙하지 않은 프랑스 작은 마을의 떼제 공동체라는 개신교 수도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부가 와 있는데요,
그 떼대공 정체를 세웠던 신부가 그 공적인 집회, 다른 집회가 아닙니다. 오직 찬양과 침묵 기도를 해야 하는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 안에 우리 사회의 묻지마 살인처럼 한 여인이 들어와서 그 수사를 목을 찔러 거의 살해하게 되죠. 그 예배 중에 일어난 실제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만행이 저질러지는 그 자리에 사람들은 여전히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뭘 기도했는지 알아요? 저 여인을 용서하옵소서. 그게 떼대 공동체의 밑거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공동체가 여전히 무너지지 않고 이 여름에도 5천 명 이상이 다녀간다는 그 작은 마을의 비밀은 어디에 있을까? 종교의 본질이지요. 종교의 본질이 뭐예요? 마음이 깨끗한 거예요. 남을 이용하지 않는 거예요. 남을 비난하지 않는 거예요. 속여 취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서야만 가능한 거예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 때 나를 공경함이 어디느냐? 내가 주인인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느냐? 너희는 이르기를,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이게 뭐죠? 이게 이제 막장 드라마죠. 너희가 나를 공경함이 어디느냐? 백성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부부싸움 하면 일어나는 막장 드라마가 주로 이런 거지. 부모와 자녀 간의 막장 드라마도 이거 아니에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렇게 되면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막장 드라마예요. 이게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진 죄의 실체예요. 그 실체가 왜 일어나느냐?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들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하나님께 없어서 그래요. 마음이 하나님께 있어야 죄의 사함을 받거든요. 죄의 사함을 받아야 사람이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죄의 사함이 없이는 사람을 사랑할 길이 없어요. 이 삶에 대한 미움, 악, 다시 말하면 마음 안에 철필로 새겨진 악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마음이. 시집 올 때 뭐 해가지고 오셨어요? 시집 올 때 뭐 해가지고 오셨어요? 우리 집사람은 다이아 반지 얘기해요. 우리 집사람 이제 자개장 해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집사람이 한 번도 그런 말 못합니다. 저희 아버님은 그 말 하거든요. 시집 올 때가 어떤 아내가 이제 치과에 갔습니다. 치과에 가니까 이제 목돈을 내게 된 거죠. 그 남편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우스갯소리인데, 이빨 공사 같은 거는 시집 오기 전에 해갖고 와야지. 시집 와갖고 이빨 공사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악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이 악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죽으셨어요. 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준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예수에게서 마음이 멀어지면 그 마음에 있는 악을 지울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막아낼 길이 없는 거예요. 악의 지배가 무섭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헛되이 경배하는 거지요. 그 옳은 이야기, 마음이 멀어지게 되면 사람을 욕망으로 속여 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압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억압을 하게 되는 거죠. 어느 사회나 경건이 무너지면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그건 교회 안에도 일어나고 있는 실제 문제들이에요. 이제도
교회가 사회법의 조촉을 받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법적인 문제가 어떻게 비화될지 상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교회 안에 일꾼을, 사역자를 두기가 어렵습니다. 두는 것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법적인 고발이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사회에서 겪고 있는 문제이지만 담임 목사는 사장이라 법적인 조촉을 받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 문제입니다. 부목사님들은 새벽에 나오라 그러면 안 돼요. 불법 노동이 됩니다. 임금 대책을 다시 세워줘야 돼요. 사찰 집사님도 새벽에 나오라 그러면 안 됩니다. 나중에 사찰 집사님이 퇴임할 때 이렇게 착취당했다고 법적으로 고발하게 되면 교회가 다 물어줘야 돼요. 저녁 시간에 근무했다면 보상을 해줘야 돼요. 지금 이제 불거지지 않아서 그렇지, 이제 이런 것들이 불거지기 시작해서 법적인 고발이 돼서 한번 사회 문제가 돼서 한번 터지고 나면 아마 교회가 와해될 위기도 살아 있습니다. 그만큼 이 억압과 착취비라는 문제는 이 세상 어느 영역에든지 이 법의 기준을 가지고 들어오면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로 몰려져갈 상황이 우리 앞에 실제로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마음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 도스토옙스키가 이 카라마조프가 형제들에서 말했던 대신문간의 이야기, 그가 고민했던 그 시대의 이야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을 때 상상을 하며 그 글을 씁니다. 그때 러시아 정교의 대추교가 예수를 붙잡아다 지하 감옥에 쳐넣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입니다. 당신 조용히 있으라고. 당신은 하늘의 양식을 약속했지만 우리 교회는 땅의 양식을 제공해주고 빵을 공급해주고 이 땅의 평안을 빌어주니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위로받고 잘 살고 있다. 내가 와서 착취하지 말라고 하늘의 양식을 준다고 하는 거짓말을 퍼뜨리게 되면 사회 혼란이 있을 거다. 화영장에 너를 몰아넣을 터니까 사람들이 환호할 줄 알아라. 겁박하는 장면이 실제로 나옵니다. 교인들은 하늘의 양식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이 땅에 돈에 관심이 있고 돈의 숭배에 절어져 있습니다.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재미없으신가 봐요. 일어서셔야 돼요. 일어서서 손을 모으시고 대답하셔야 돼요. 또 있어요. 객이나 고아나 가부의 성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일어나서 대답하셔야 돼요. 신명기 27장이 전체가 이 이야기예요. 그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마음에 있는 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줄 알라는 거야. 이거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밝혀주는 거죠. 신명기 28장에 어기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다고 예고했고,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를 읽어가며 예배할 수 없는 자리가 눈앞에 초래했음을 들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엄미한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하는 거지요.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지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일을 부리고 임금을 제날 안 주는 거지요. 왜? 착취잖아요. 이전에는 다 우유 배달이나 신문이나 뭐 이런 배달이 있어서 수금을 하러 다녔잖아요. 이전에 친구들도 부모가 굉장히 건강하게 사는데 일부러 부모가 신문 배달을 시킨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신문 배달합니다. 제일 어려운 게 뭐죠? 수금이 안 되는 거예요. 신문을 받아보고
내일 오라, 모레 오라, 글피 오라 2번, 3번 가도 제때 주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일상 안에 나와 있는, 우리들 일상 안에 배어 있는 악의 습관이에요. 그거 해갖고선 빨리빨리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거짓이고요, 그게 인간의 완악함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악의 본성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땅을 삭제하고 방종하여 너희 마음을 살찌겠느냐? 뭐가 온다고요? 심판의 날이 온다는 거죠. 정신 번쩍 차려야 되는 얘기인데 관심 별로 없으시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사회 문제로 비하를 시킵니다. 15절, 너희는 재판할 때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가난한 자의 얼굴을 들여다보지 말고 세력 있는 자라고 그 얼굴을 들여다보지 말아라. 가난한 자라고 세력 있는 자라고 얼굴을 봐서 재판이 얼룩지지 않도록 바른 증거를 가지고 살라는 공정과 정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에 나타나는 실제 이야기들이죠. 빨간 글씨만 다 같이 보겠습니다. 성사의 다스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성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다스를 따라서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교회에서 정치 얘기 함부로 하지 말라는 얘기는 이런 위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옳은 게 아니에요. 옳은 게 아니에요. 다 옳은 게 아니에요. 핏대 내지 마세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서 섣부르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난한 자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지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전에 교회를 건축할 때 건축하라는 건축주가 누구냐? 그 이름을 쓰라 그러더라고요. 제 이름이 들어가면 건축주가 제 개인의 이름이 된다. 교회 이름으로 해야 된다. 교회 이름으로 할까요? 교회 이름으로 하면 은행용자를 받지 못한다. 그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이게 저희도 교회도 교회 회의를 했습니다. 신협에서 대처를 받아야 되니까 개인의 이름으로 합시다. 그래서 건축 신고를 할 때 제 이름으로 했습니다. 목사 대표자 이름으로 하게 된 거죠. 그 대처를 받았어요. 나중에 이제 건축 신고를 하러 들어가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게 개인 이름으로 돼 있지 않느냐? 그 세금을 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세금 담당자에 갔습니다. 세금 담당자에 갔더니 그분이 교회 다니는 분이세요. 목사님이시냐고. 그렇습니까? 그럼 이렇게 서류를 좀 해오십시오. 제가 참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 이름이 아니고 교회 대표자시죠. 그 교회 대표자죠. 네,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잘 은혜롭게 됐습니다. 문제가 된 거예요. 5년이 됐는데 세무 담당자가 바뀐 거예요. 그 세무 담당자가 와서 이전의 자료를 쭉 점검하면서 제 사건이 걸린 거예요. 이거 왜 봐줬냐 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때 이렇게 얘기해서 교회 대표자로 해서 면세를 받았다. 아, 그런 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게 가난한 자라고 얼굴 봐줬다가 나중에 문제되는 일들이 일상으로 일어나면 해결책이 없어요. 당장 힘들고 어렵지만 정당한 재판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은혜라고 말합니다. 아니에요.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언젠가 내홍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깨끗게 하는 일을 그냥 남의 일이라고 가볍게 넘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쌓여져 있는 악은 언젠가 뿔걸어서 쏟아져 나올 거예요. 이사야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보아주라고.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어요. 아침마당에서 이렇게 살면 건강합니다. 실천하셔야 돼요. 실천하지 않으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아무리 들어도 마음의 악이 없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무슨 유익 있겠습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악한 사람으로 서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수치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이 어두운 세대 안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정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세상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사람, 행복한 예수쟁이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습니다. 행복한 예수쟁이들은 얼마나 되는지, 마음의 약을 씻지 못하고 남 탓하고 비난하고 자기하고 이권과 자기 명예의 자존심이 걸리면 비난과 추태를 부리는 일이 일상화된 현실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시 마음의 깨끗함으로 세상을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법 주 안에서 사모하고 다시 돌아가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성령의 생명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그 아름다움을 우리도 기억하며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